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니시가 주는 교훈, 여호와 니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알아본 이 출애굽기 17장은요,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알아볼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일견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르비딤에서 이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시켜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들, 또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은요, 이스라엘 외부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7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외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성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 큰 사람, 대단한 사람, 또 큰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또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이 이 출애굽기 17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전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과 벌인 첫 번째 전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전투에서 드디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를 뒤를 이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군대 지휘관으로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이 사실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가 기도한 모습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기록이 여기 등장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기록된 성경에 대한 첫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이잖아요. 따라서 이 당시만 해도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말씀을 기록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여러 특징들, 특히 이 사건을 기록하여, 기억하여, 기념하여 외우라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은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르비딤에서의 전투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어떤 한 에피소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만 해도 어떤 시대였나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연기로, 말씀으로, 인재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였죠. 하지만 현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길인 광야길 가운데에서 거의 첫 번째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의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를 맞이하죠. 근데 그 하루가 어떤가요? 아마 지난주 월요일과 지난주 화요일과 비슷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일매일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길에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대학교에서 오픈북 시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말 그대로 교과서를 옆에 두고 찾아보면서 시험을 보게 하는 시험인데요. 쉬울 것 같죠? 예, 더 어려웠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그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바로바로 찾아서 이제 시험을 답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따라서 제가 믿기로는요, 오늘 이 기록된 르드ιμ의 전투는 앞으로 장차 이어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풀어갈 교과서와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반드시 징계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이 사건대로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쉽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사건 안에 있는 교훈만 기억하면은 너희들이 바로바로 다시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길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길가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물가죠. 그냥 물가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걸 알려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에도 오늘 알아볼 사건의 내용과 그 교훈만 기억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요, 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맨날 패배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승리,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실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적재적소의 삶 가운데 이 전투를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투의 발발 원인까지 또 과정까지 결과를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로부터 4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선 그때 바로 이 장면을 회상하는 설교를 다시 한번 합니다. 바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도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 죽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 앞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사건을 굳이 언급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정식적으로 시작된 전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약 200만 명의 히브리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혹시나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땅을 뺏지 않을까라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두려움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먼저 우리가 기습하는 것이 낫겠다. 기습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비겁하게 무리 중에 맨 뒤에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서 지쳤을 때
공격을 했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행진의 뒷무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가장 약하고 혹은 게으르고 귀찮아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들을 공격해도 그들은 제대로 된 반격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 없을 것이고, 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도 늦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있지도 않을 일을 오해하게 되었고, 비겁하게 후미에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오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철저하게 진멸이 되는 저주의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공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 큰 걱정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사기가 많이 꺾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종이었죠.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몇몇 사람이 죽다 보니까 우리도 괜히 싸서 죽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아마 온 백성에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즉시 반응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요, 그 신명기 아까 읽어봤던 그 본문 19절 후반부에 보면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즉 모세는 이러한 악을 행한 아말렉을 잊지 말고 천하에서 반드시 도말해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 약간 섬뜩하게 들릴 정도로 모세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수요일에 지금 사무엘상을 알아보고 있죠. 사무엘상서에서 보면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좋은 동물들과 아강 왕을 남겨두죠.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결국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의 악행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관심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요, 바로 아말렉이 공격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무리의 후미에 처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이 제1차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쟁만 봐도 어떤가요? 어디를 공격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미사일로 타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하죠. 근데 이렇게 먼저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아마 약한 자들이었고 혹은 게으른 자들이었다는 것이 이들에게 눈에도 보였다는 것을 아마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요,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면 곧 현대의 아말렉인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빠지게 되죠. 시험에 빠져서 더 큰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로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만이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시험받지 않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지난주 내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한 시간씩 걸으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전교인 필사운동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우리가 필사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필사운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근데 양을 얼마나 해야 되나,
한 장은 솔직히 좀 부담될 것 같고, 그렇다고 반장은 애매하고, 그래서 양을 얼만큼 해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만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초선양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록해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마귀가 우리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진 때, 약해진 때, 혹은 뒤처진 때를요, 우리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선양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앞서 알아본 사실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시험에 빠져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공경을 당할 때에 좌시하지 않으시고요, 즉각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현대의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죠. 이 말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님들 혹은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일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어 우리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수적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예배 안 나오고 나 시험 받았다고 예배 안 나오면은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모세 같은 존재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교회 예배로 우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 제목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우리 김성환 집사님의 그 새끼발가락이 위골됐나요? 이게 똑 부러지는 바람에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당시 모세의 시종이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동료, 성도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은혜를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로 도움을 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뭘 힘써야 될까요?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복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혹은 식사의 교제,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근심과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애굽왕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인구가 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고요. 또 출애굽할 때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물질이 없잖아요. 근데 나올 때 온갖 금은 폐물과 동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역사하셨고요. 또 고레스라는 이방 왕이 있었죠. 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해방시켰습니다. 예, 해방시켰고 또 이렇게 하셨듯이 평소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근심만 듣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우리를 도와주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다양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즉 의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혹시 바쁨과 연약함으로 고난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모든 사건들을 마주 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 있죠. 근데 요즘 성도들 보면은 반대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예,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그분께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번째로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제 모세의 말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준 다음에 또 모세를 돌 위에 앉히죠. 앉힌 다음에 이렇게 팔을 들게 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 백성을 다 쳐서 물리쳤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전투 현장으로 내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들어 올려 모세의 기도를 도왔고 결국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요, 지금 이렇게 두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영적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의 모습이 이렇게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나요? 그냥 손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면서 전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 기도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칼을 들고 전투 현장에서 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이 구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모세만 보든가 여호수아만 봐서는 안 되고요. 넓게 봐서 이 두 장면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는 절대로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모세니까, 더 큰 사명을 받은 자니까 나아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칼을 들고 자기가 먼저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먼저 모세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기도했다고 해서 땡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의 마땅한 책임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빼주십시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질까요? 아니죠. 식이요법을 하든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해야지, 제가 절제를 해야지 빠지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기도와 사람의 책임의 적절한 조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을 드는 기도는요, 신앙이고 여호수아의 전투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이나 행동만 하고 기도가 없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승리를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항상 신행일치죠. 즉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가 되는 삶을 살기 노력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적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자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돌을 쌓았겠죠.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그 이름을 짓고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흔히 깃발은 언제 쓰이나요? 전쟁할 때 보면 어떤가요? 깃발병이 막 먼저 달려나가죠.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모든 군사들이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즉 군사들로 하여금 전투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군기인데, 이 군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니시, 여호와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깃발은 어떤가요? 소속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표식이죠. 그 하나의 표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운동팀이 이글스다 그러면 뭐 독수리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모아지듯이 이런 깃발은 이렇게 그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의 상징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6.25 전투에서도 이기면은 거기서다가 사단 군기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우리가 점령했다라는 그런 표시도 했습니다. 즉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우시며 믿음을 주셔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행진 중에 만난 엄청난 전투 가운데 승리한 모세는요, 그 공을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깃발이다,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요. 물론 장시간 손을 들고 기도했던 자기의 공을 취할 수도 있었고요. 옆에서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의 공을 또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전투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공로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공을 올려드리고 그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요, 모세가 가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백성들도 그 사실을 또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같은 주일 예배가 이러한 승리의 감사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허구한 날 패배해서 죄짓고 실패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목욕탕 같은 교회라 그랬죠. 한 주 동안 더러워진 죄를 씻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두려운 예배가 아니라 승리의 승전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예배가 다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행동을 하는, 즉 신앙과 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바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에 배었듯이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런 성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순전한 신앙 역시 날로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나아가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가까이 힘쓰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우리와 가까이 계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행 일치적인 삶을 살며 그 말과 행동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넘치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리브딤의 이 아말렉과의 전투 승리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전도로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기도로 모든 것들을 아뢰는 혼돈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한 이후에는 아버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 삶이 아버지 이렇게 소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넘치는 그 신앙 고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패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항상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삶을 주장하시고 한 주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민감하게 캐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조화가 되는 신의 일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속죄 선장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